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윗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위대한 영광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 행하시는 기적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한 선지자라는 사실밖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제자들이 또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한 영혼도 실족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그 사실, 그 말씀을 입을 열어 가르쳐주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주님 나라 가는 법, 주님 나라 가는 길, 생명 얻는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주님의 뜻 안에 살면서 주님을 누리고 또 주님을 느끼고 또 주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게 하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미 이 성경은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감정 따라서 변형될 그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은 사실 근본은 그 뿌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원뿌리입니다. 구약의 원뿌리는 모세오경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사들이, 모든 대선지자들이, 그리고 말라기까지 이르는 소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원뿌리는 오늘 주님이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 신약 성경의 원뿌리입니다. 그리고 5장 3절은 그 뿌리 중에서도 바로 첫 열매입니다. 뿌리 중에서도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그리고 구원의 첫 단추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팔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첫 단추인 5장 3절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5장 4절, 5절, 6절, 7절,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의에 주리고 옹졸한 자가 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궁일에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의의 핍박들, 이것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도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5장 20절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장 20절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오셨을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무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기관이랄지라도 바리새인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라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과 거의 같은 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할 때, 육신적으로 배고플 때, 육신적으로 무언가 원하고 갈망하고 소원할 때 거기에 집착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궁핍한 사람은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이것을 삼오는 사람들은 그것 찾으려고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이런 모습으로 비춰주시면서, 과연 너희의 속사람이, 너희 영혼이, 너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면서, 이 말씀은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다라는 첫 번째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의 첫 열매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 말씀하십니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저는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자살하면 정말 천국에 못 갈까? 그런 제목입니다. 자살하면 정말 천국에 못 갈까? 그런 제목입니다. 제 유튜브 설교 바로 위에가 그 사람의 설교가 떠서 주의 깊게 봤는데, 그 사람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교회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살다가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그 시험을 못 이기고 자살했는데, 그 사람이 과연 지옥에 갔겠느냐? 믿음으로 잘 살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그 우울증을 못 이겨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살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지옥에 가겠느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못 이겨서 자살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지옥에 가겠느냐? 이런 상태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자살하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자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우리가 지옥 갔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이치 안 맞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뭘 말한 겁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환경이 어려우면 자살해도 천국 간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우울증 걸려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살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뜻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어려우면 자살해라, 천국 간다, 이런 위에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뒤에 댓글을 보니까 설교 잘했다는 댓글이 수없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잘못했다는 댓글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댓글을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설교를 몰라 보겠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인 설교가 그런 설교라면은 과연 심령에 가난자는 보겠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다라는 이 설교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될까? 그리고 왜 그 설교에 댓글을 달면서 그 설교가 잘한 설교라고 그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이미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인데 이 땅의 삶이든 신앙생활은 상급과 관계는 것이니 구원하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자살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3장 7절 첫 번째 신약성경의 설교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로, 세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로 생각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고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천국은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 열매는 우리가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순간이 인생 마지막의 열매인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인생에 살아갔던 모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인생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성경의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서 그 은혜 속에 잡혀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접했는데,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증거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전체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에 증하는, 산상수훈에 근거하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고, 이 말씀들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냐 가라사대 때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났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끝입니다. 세상은 끝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 세상 끝이나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세상 끝이나 그 끝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끝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을 때 20절입니다. 이것들 증거하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주님 제가 그 주님을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오늘까지 이 모든 삶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주의 종 이 사도 요한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바로 이 뜻을 그대로 전해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 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든지, 어떤 사람은 병에, 어떤 사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올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그 죽음이 들었고 그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을 피해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다가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본다면, 과연 그 사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된 사람과 같은 믿음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 어떤 사람은 저런 믿음,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무엇인가 한 가지가 빠진 느낌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주님이 은혜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와 진리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한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느 사람들은 맹숭맹숭하고 뜨겁지도 않는데 진리의 말씀은 가득 채워져서 지식으로만 충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이미 주님 맞을 준비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는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어느 하나라도 결석돼서는 안 된 겁니다.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 이 사람은 막무가내의 사람입니다. 그냥 일방적인 사람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지요. 자기 뜻대로 살면서 성령만 충만하고 그냥 은사만 행하면서 능력 행하고 병 고쳐주고 사람 살려내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있다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서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없고 진리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리만 있는 사람들 바로 주님의 제자들 같은 모습입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성령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말씀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환난이 닥치고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닥치니까 주님을 시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는 충만한데 은혜가 없으니까 마지막 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하니까 이런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설교, 시험 환난 당했을 때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진리는 충만한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한 자체가 누굽니까? 부인한 자체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속에 베드로를 잡고 있는 사단입니다. 사단. 그 사단이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누구 어디입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에 주님이 이 사실을 그대로 설교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설교 드리면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 뭐라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날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이 뭐한 게 사단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접어놓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육신의 감정으로, 우리가 평상시 육신의 감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숭배의 제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수없이 할 수 있지만은 막상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 내게 닥쳤을 때에 그 고백과 일치하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느냐?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게 바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만 충만하고 진리가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는 충만한데 성령 충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도리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육신의 소유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 받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막역사하고 사탄이 끌고 가니까 그 순간에다 모면해 보려고 신앙생활하는 그건 아닙니다. 교회 안 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치 않으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그거는 그냥 보통적인 신앙생활, 은혜와 진리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빠져있는 그런 느낌의 신앙생활, 그 자체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각하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진병주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속한 것보다는 이 설교하고 있는 진병주 목사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결단코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결단코라는 말씀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 진병주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어떤 결단을. 여러분들, 은혜가 뭔지를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를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가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자들, 이 세상을 다녀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가 뭐냐? 사람들은 오늘 설교하고 나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예, 그것도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은혜가 뭐냐? 더 깊은 은혜가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낙고처럼 벌레받도 못한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아까 우리가 17절 말씀까지 봤는데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아버지를 보고 사는 사람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밖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았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은혜와 진리, 그 진리를 떠나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라도 하나님이 찍어내셔서 세상 밖으로 몰아내셨다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 3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냐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별을 해버린 겁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은 그 열망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디 갈 줄 알아서 가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자식이 있고 조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으니까 그 서울에 가면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만약 그곳에 우리 연고지가 없다면 그곳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직접 계신 그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생겨, 그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있고, 그 속에는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 속에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불타고 있으니까 그 불타는 성령 생명,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로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신 겁니다. 육체로 오신 주님이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주님이 육체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신 겁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모든 사람들 너희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문둥병자도, 백부장의 종도, 풍랑잔잔도, 귀신들도, 베드로의 장모도 다 고쳐주시면서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을 도울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살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도 100번 1000번 죽어도 모자랄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그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 있다면, 나를 지옥불에 건져주신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면 내가 그분을 정녕 버릴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분의 은혜가 실제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인간 베드로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했지만은 막상 환경이 닥쳐버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피울린 그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있게 간검에 기도할 때 그분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 버리시니까 그분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그 베드로, 그분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니까 그분의 모습 그대로 살았던 그 사람 베드로가 좋은 열매 맺혀가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베드로, 좋은 열매를 맺혀가는 사도 요한, 좋은 열매 속에서 순교의 피를 바쳐드린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 좋은 열매 속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주님을 찬양 기뻐하면서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치겠어요. 세계 열방의 언어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었다면 열방 언어를 다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세상 모든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줬다면 그분이 가르칠 방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다 접어놓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거라 하사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주님이 영어로 말씀하셨다면 심령이 가난이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수연을 입은 자들,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사오리까? 저도 수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사오리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준 사실이 네가 믿어진다면 주위에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 베드로에게, 내가 내 요한에게, 내가 내 스데반에게, 내가 내 야고보에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진병교에게, 내가 사랑하는 소독교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네가 안다면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아주어라. 그것이 내게 은혜를 돌리는 것이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 윗절의 말씀 보시면은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리고 그 말씀 밑에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 답심하여 무엇이 너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도 죄를 왜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죄 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가 깨달아지니까 주께 말씀합니다. 내가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인만이. 그런데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아니다. 이런 뭐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일만 나눌 때 빚진 자, 100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12조에 해당하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 12조이라는 돈을 그냥 값없이, 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그대로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입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만약 20만 원이면
돈 1,200만 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2천만 원, 만에 2천만 원 돈인데 그 친구를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 35절 말씀을, 자 32절부터 32절부터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마땅지 않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말 네 죄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가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가운데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다면 너도 내 친구에게, 내 동간에게, 내 이웃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내게 은혜를 갚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할렐루야. 이 사람이 왜 일마다 할 때 빚진 자 탕감받았는데 다시 옥에 가뒀냐? 너는 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너는 내 은혜를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지식적으로 믿었지만 네가 내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일만 날 때 빚을 다시 자기가 져야 하는,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다시 져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등과 기름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염소들이 말합니다. 주님 줄일 때, 주님 목마를 때, 주님 벗었을 때, 주님 옥에 갇혔을 때에 왜 돌아보지 아니했느냐? 그때 이들이 말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줄이셨습니까? 목마르셨습니까? 갇혔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랬다면 찾아갔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세상에 낙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내게 은혜를 준 줄 알았다면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았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길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라. 그것이 내게 보답하는 길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내게 보답하는 길이니라.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구제해야 됩니까? 선교 구제라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선교 구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묻은 것과 같은 겁니다. 열매도 없어요.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든데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외국을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구에게,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도 주님 은혜를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안으로 접목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예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해야 할 목적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10년에 가난한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0년에 가난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속에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한 내 자신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부자와 거지의 사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는, 부자는 호화를 연락하면서 거지 나사로가 눈에 띄질 않는 겁니다. 자기 집 대문에 앉아있는데 그 나사로가 자기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여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저부터가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에 앉아서 그 주님배를 움켜쥐면서 개가 먹는 그 밥을 함께 먹는 그 모습을 부자가 보면서도 그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귀에 입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자살했는데 천국에 못 가냐 이런 논리를 펴고 말한다면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다, 그런 말을 들어버리면 우리 신앙에 힘이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무슨 삶이 더 필요하겠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빌보드 2장 12절에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 빌보 2장 5절 이하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신 그분이 힘쓰고 애써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이루어라.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5절입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나를 어그러뜨리고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대의 자녀로 우뚝 세워진다면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있는 사람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함께 머물러가면서 거기에 아파 갈등하면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육신에 가진 육신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할렐루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름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빛된 자녀로 서는 그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주님의 사람들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이 환경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육신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을 이유가, 죽으심을 본받을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다면은,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다면 우리가 남은 과제는 구원 받아버렸는데 멸로간 상급 문제만 남아있다면 주님의 부활과 그 죽으심을 본받을 이유가, 본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실수로 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1.1도 변함없으신 단 0.1mm차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이 무슨 부활이요?
이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내가 이미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이렇게 잡혀받는 그들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이룬 것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날 내가 주변하는 그 문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는데 수많은 임종도 봐왔고 수많은 장도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례는 혼인식 같은 기쁨의 그런 장례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장례는 정말 초상집 같은 그런 장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초상집 같다. 나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잔치 같은 그런 초상,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다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품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그 초상집을 가르쳐서 잔치집 같은 초상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탈지라도 인생 마지막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사람을 태어난 것이 정상적일까? 차라리 사람을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세계 좋을 뻔하였다. 이 말이 들리는 것 자체가 초상집 같은 조상집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그 볕들나게 지금 달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충만해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루어진 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인생이 가다가 믿음의 실패가 되어버리면 전날 달려갔던 거 다 무효다. 다 무효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주님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믿음의 실족자가 되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다가 믿음의 실족자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열매겠느냐. 차라리 옛날 예수님들 때처럼 그렇게 살다가 갔다면 억울하지는 않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무엇을 듣고 사느냐,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 무슨 설교를 듣고 사느냐. 에베소교회 사자야, 서머너교회 사자야, 복음교회 사자야, 네가 지금 내 사랑하는 피로감정 사신 성도들에게, 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끝까지 계시길 바랍니다. 저도 농담 참 잘합니다. 웃음말도 잘하고 웃음말도 잘하고 농담도 잘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으면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잘못 전해서 내 영혼의 피해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의 피해를 줄까봐 그 조망한 아픈 마음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책망과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여러분의 손을 주님 손에 안겨드리는 마땅한 중매자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매가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열매가 되기까지 그 믿음을 잘 살려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좋은 열매가 돼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살아 나타나는 위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